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축복을 벌써 끝내셨나요? 조금 더 많이 해야만 그 축복이, 내가 그분에게 전하는 축복이 분량을 넘어서면 그 넘어서는 축복은 나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보다 더 많이 해줘야만 그 축복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축복한다는 결국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좀 무서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오늘 세 번째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셨으니까 실제 사건은 아니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해하기 좋게, 알아듣기 좋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운을 띄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냐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베푼 어떤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황을 좀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일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임금이 선별을 해서 이제 사회 유지들, 그 좀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좀 사회에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다 보낸 다음에 온다고 하는 약속도 받았죠. 아니,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임금님이 오라는 초청장 받아본 적이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높은 분하고 밥을 먹어본 적은 현직 국회의원 혹은 장관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은 있는데, 대통령은 저보고 오라고 한 번도 안 그러더라고요. 혼자만 먹지 저를 부르지는 않아서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고, 청와대 앞에만 가봤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선별해가지고 보냈겠죠.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예의를 갖추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정성이죠. 그냥 초청장 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이거 아니라, 시간이 되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사와 차를 보내가지고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임금의 부름에 응답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이번에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못된 녀석들을 죽이고 그 집을,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나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만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번에는 또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참 임금님은 여기서 다시 사랑이십니다. 자, 그 임금의 마음이 아주 좁디 좁았으면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아유 잔치 없어 하고서 덮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온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에이 잔치고 뭐가 없어 하고서 확 쓸어 담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임금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내 거리 길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불러들여라 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불구자들은 정말 사회에 나와서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취업도 못했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몸에 불편한 기색이 보여요. 정상이 아니면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안 좋다 싶으면 그냥 갖다가 죄송합니다 그냥 버렸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할 일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내 거리 길가예요. 그런데 임금은 지금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야 가가지고 내 거리 길에 가면 저는 자들도 있고 맹인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왕은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만나는 대로 그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와라 했습니다. 자, 우리식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임금은 관광버스를 몇 대 보내가지고 그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빌어먹고 있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청와대로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가득 찼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혼인잔치는 지금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정황으로 볼 때 이제 종들은 이렇게 조치를 했을 겁니다. 우선 씻어야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었고 길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부름받아 가지고 마차에 타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몸이 형색이 아주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씻어야 되죠.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잔치에 맞도록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손도 씻고 이제 음식을 먹을 준비를 다 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드디어 준비가 다 됐다 싶었을 때에 임금이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11절이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다 닦았고 옷도 갈아입었고 음식을 먹을 준비도 됐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 4절에 올라가서 보면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사람들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자리에 다 배정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임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임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아주 성황리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렀는지 찾아갔는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친구야, 참 친구라고 부르는 게 따뜻하지요.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예복을 입고 와야만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임금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닦을 수 있는 물과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다 제공했을 겁니다. 옛날 구약에도 보면은 임금이 잔치를 할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잔치집의 상식입니다. 씻을 물을 주는 것,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옷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옷을 한 벌씩 제공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잔치를 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집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갈 때는 그래도 옷을 좀 예쁘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옷 얘기하니까 좀 목사로서 안타까운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배도 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어떤 분이요, 맨날 죄송합니다, 이렇게 꾀죄죄하게 입고 오시다 어느 날 오니까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탁 빼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은 쫙 빼입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소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결혼식 가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마치면 결혼식 가야 돼요 라고 하는데, 아유, 이거 때려줄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저는 예배에 복장불량으로 한번 찍힌 적이 있어가지고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무디 기념교회를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더니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는 정장만 앞자리에 가서 앉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몇 분 빼놓고는 다 저 중삼층도 다 올라가셔야 돼요. 바지 입은 여자분들 다 나가십시오. 위아래 투피스, 원피스 정장 입은 분만 남으시고요. 남자분들 콤비 정장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고요. 자, 옷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얘기합니다. 친구야, 너 왜 옷이 그 모양이야? 왜 옷을 안 갈아입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저 녀석 잡아다가 밖에다가 내쳐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왜 이 사람은 예복을 갈아입지 않았을까요? 뭔가 기회는 주었거든요. 임금이 무조건 야, 저기 있는 저 사람 쫓아내가 아니라 가서 말을 붙였거든요. 왜 옷을 안 갈아입었어요? 그것도 친구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물었는데도 답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라고 제대로 답만 했어도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임금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옷이 떨어졌대요 라고 했다든지요. 아니면은 제가 요즘 그래가지고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저한테 맞는 옷이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든지요. 뭔가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 나가 하고 쫓아낸 거죠. 왜 이 사람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푸셔야 돼요.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 관습으로 볼 때 옷을 준비했다가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지를 않은 거예요. 어느 나라 갔더니만 뭐 이렇게 무슨 사원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외국 여행하신 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옷을 안 갈아입고 들어오면 경비가 제재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갔더니 이렇게 뭐 월남치마 같은 거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웃겼는데 그거 만약에 안 입으면 쫓아내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꼭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임금이 준비해 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옷을 안 갈아입어도 돼라고,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했겠죠. 많은 생각을 해봄직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옷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예복으로 갈아입는 건지를 알아야지. 지금 성가대로 얘기할게요. 성가대원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장로님들이 성경 읽기 끝나고 나서 팔 걷어붙이고 성가대 3단 4단을 좀 올리셨습니다. 되게 높아지셨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성가대원들 졸면 다 보여요, 뒤에서. 만약에 내가 성가대원인데 나는 굳이 성가대 옷 가운 안 입고 와도 돼 하고서 만약에 가운을 안 입고 앉아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왜 나는 가운을 안 입고도 할까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가수예요. 성악 가수인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내가 니네들하고 똑같이 옷 입으면 되겠어 하고서 옷을 안 입어요.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금위원도 마찬가지죠. 나는요, 어제 비싼 돈 주고 옷을 사가지고요, 굳이 가운을 안 입어도 나는 예쁜 옷을 입고 왔으니까 돼요.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십니까? 자기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주장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임금의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루에도 굶는 날이 수도 많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다리를 절고 눈을 보지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맨날 천덕꾸러기처럼 죄인처럼 여겨졌던 사람인데, 갑자기 임금이 부른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종들이 막 나와가지고 처음 타보는 마차에다 막 태워가지고 쉥쉥쉥 달려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임금이 옷을 주네요. 닦으라고 주네요. 물을 주네요. 그래서 닦고 옷도 갈아입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기가 막힌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을 때 소 잡는 집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소를 잡았고요, 살찐 짐승을 잡았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야, 원래 내가 좀 정신병이 있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임금이었는데 요즘 시정을 관찰하려고 내가 나와 있는 중이야. 이런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거면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런 옷을 입어야 돼. 나는 이런 옷 안 입어도 충분히 이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안 입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격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잔치에 와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잔치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흐를 지경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가 남아있는 거죠. 자기가 뭘 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게 남아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번 사순절 들어오면서 에베소 2장 8절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떤 가게에 가서 1시간 일하고서 최저임금을 받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당 받을 수 있는 대가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아닌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30분, 2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하루에 품삯을 주는 임금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이건 은혜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잘해서 나 구원받는 거야. 내가 잘해서 난 이거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알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얘기하고 있는 예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오려고 얼마 전에 내가 옷을 사 입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왜 겉옷을 이 옷을 내가 또 입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란 얘기는 너무 싸구려라서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게 값없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줬더니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요. 꼬마애가.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제가 저희 꼬마놈한테 이제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붕붕이 칼을 하나를 사줬거든요. 아빠 엄마도 못하는 녀석이 저한테 할아버지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물으면 전 다시는 선물 안 할 거예요. 그냥 받으니까 감사한 거죠. 어떤 꼬마 녀석이 4살짜리가 이렇게 그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성이 안 찼는지 엄마 손을 붙잡고서 자동차 가게를 가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차를 한 대를 보더니만 거기에 있는 점원에게 저거 나 주세요. 저거 나 살래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점원 아저씨가 세일즈맨이 얼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 이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딸랑 들고 와가지고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겠다고 갖고 오면 그 점원은 세일즈맨은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너 이것 갖고는 어린 돈, 이건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자기는 안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임금이 볼 때는 자격이 없는 녀석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악한 것도 감춰질 수 있고 그 속에 모자라는 것도 감춰져서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냥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시면 말씀을 다 띄워주세요. 한 번에. 작아도. 자, 지금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흰 옷 입은 사람이 쫙 모여드네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지키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장로 한 분이 24장로가 있잖아요. 그 장로 한 분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기를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그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장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초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 봤더니 지금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흰 옷을 준비해서 입고 온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뭘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한 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어린 양의 피로 씻었는데 왜 하얘지나요? 빨개져야지.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류대학은 노력하면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천국에서 1등 자리에 줄게. 이단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착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시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복을 갈아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네 모습 그대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네가 아무리 잘나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을 살아왔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는 예복을 입으면 그 예복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한 옷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는 17절 마지막 기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리는 장막을 쳐주실 것이고요. 마실 것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갈아입은 그 사람,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눈물을 씻을 수 있는 분은 모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갈아입어도 돼. 나는 충분히 준비하고 왔어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